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말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행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길, 곧 죽음과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저없이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라는 말을 하시면서 결연한 순종, 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멀리 서서 외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유는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시병은 치료약도 개발이 됐고 많이들 이 병을 잘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사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암이나 에이즈만큼이나 걸리면 답이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고요, 또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전염성이 그렇게 코로나처럼 감기처럼 강한 병도 아닌데도 이 나병이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치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소록도에 따로 격리를 해두거나 또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이 나병 환자들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리해서 모여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분들이 참 성실하게 사셔서 지금은 그 지역이 굉장히 부촌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신앙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은 의학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 거부감이 많이 들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게 됐는데, 이 부른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리 부정한 병이고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큰 능력이라고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신뢰의 행동이고, 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와 믿음의 고백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간절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은요, 간절해야 돼요. 그 신앙의 출발점이 항상 이 간절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설득을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팔방으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은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 간절함으로 열망으로 담아내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르짖는 나병 환자를 이게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병을 고쳤다고 선포해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도 나은 게 아닌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나병 같은 병은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완치됐다라고 하는 이 판정을 얻어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고침받았다고 선언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 복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고침을, 안수를 고쳐주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 대답이 다 끝납니다. 병 고치는 일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가서 보이라고 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손으로 얹고 안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아무 징조가 없어도 믿음은 말씀을 따라 물 위로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서 그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 중에서 폐결핵을 앓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폐결핵을 고침받고 예전에는 그 폐결핵이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서 고침받고 난 뒤에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말씀 중에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기도하는 중에 탁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진짜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정말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침을 웩 해서 탁 뱉었더니 여전히 각혈이 나오고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나았다고 확신을 주는데 내 몸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순종의 발걸음 위에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병의 치유보다 더 큰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조급함은 이 신앙을 망가지게 해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모든 병이 다 낫고 또 우리가 다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데 그 때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은 정작 뒤로 물려놓고 내 병 낫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오히려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죠. 병 낫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이럴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이 조급함,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말은 이 살아계셨을 때 김동길 박사가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뭐 병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면 그 사모하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는데 안 가려고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은 항상 우리를 이 불평의 자리로 인도하고, 조급함은 이 신앙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할 때도 이 조급함이 항상 오판을 하게 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조급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병을 나았다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는 중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에 병이 나은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왜 그 사람들만 병 났고 니네들은 병 안 나으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유대인 9명은 그냥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갔다가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아수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역사책에는 나오는 그 나라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쫓고 그 이스라엘 땅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는 바람에 피가 섞였어요.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같이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몹쓸 질병에 걸린 후에는 그들이 갈라놓았던 사회적인 장벽이, 인종적인 장벽이 그냥 허물어지고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아래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하고요, 사람 계급 나누고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다 똑같이 급하고 다 똑같이 위중합니다. 거기서 내가 높으니까 내가 먼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응급실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병에 걸리면 사람 인종이 어떤 사람이냐, 피부 색깔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위중한 상태 속에서 어울리게 되고 또 같이 병 낫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돼 있는데,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안 돌아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똑같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병이, 그것도 천벌이라고 하는 그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안 들어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정작 은혜를 베푼 사람 앞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봉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헌신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이 9명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신앙은 나는 적어도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기는 그런 사람에 끼워 넣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9명과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나는 돌아와서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은연중에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는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9명의 유대인 같은 사람이야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감사한 한 명의 감사의 사마리아 사람 한 명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댑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이 9사람, 감사의 마음은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 에고가 너무 강한 거죠. 이기적인 거죠.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에는 집중해요. 내 힘든 문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거나 기억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로 복귀하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이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가 당연해지고 감격이 무뎌져요. 매일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이 없이 시간만 흐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일어난 것만 해도 은혜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저께 그 유인촌 문화부 장관 동생인 주교님 한 분이, 유경천 주교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우리 또래 그 목회자들이나 사목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인데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 제가 그걸 다 보면서 나도 갈 때는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딱 1년 후배더라고요. 제가 압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고등학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물론 그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죽지 않고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 제가 오늘 죽어서 안 나오기를 바라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할 일들을,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10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새롭게 받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부디 빌기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나병이 걸리면요 모든 감각이 다 죽어요. 손가락이 끊어지고요, 눈썹이 빠지고, 이가 썩고 이가 다 빠집니다. 흉측할 정도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병이 치료되었다고 한다면 뭐가 살아났을까요? 감각이 살아났을 거예요. 지금 그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육체적인 무감각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주님께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다가서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아가서 엎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가 잃었던 감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요.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육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영적인 치유와 육체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구원의 통로를 열었고 그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신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감각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운동에 말이죠, 훈련이 에디슨 말처럼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신의 재능이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운동을 해보면 어릴 때도 벌써 14살, 13살인데도 똑같이 공을 차는데도 어떤 친구는 두세 사람을 휙 제끼는 이런 재능이 타고나면서 훈련을 안 받은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 이게 무뎌지지 않도록 늘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육체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살림받아야 되겠고 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감사는 잊은 아홉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감사는 예의지만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